네,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혹시 투표들 다 하셨습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잠깐 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저한테 좀 재미있는 조언을 하더라고요. 내일 설교할 때 넥타이를 잘 골라서 매라. 그래서 이제 아침에 별 생각 없이 멜 뻔했는데 보니까 이제 고르는데 이상하게 고의가 아닌데 거의 대부분 푸르스름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다른 걸 고르니까 또 다른 건 전부 붉으스름하고, 그래서 딱 하나 다른 게 있길래 이걸 메고 왔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선거를 통해서 좋은 지도자가 뽑히기도 하고 좀 자질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뽑히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 바른 길을 따라서 잘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을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연재해도요,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자연재해 그 자체는 막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큰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어떤 것들입니까? 충분히 예방하고 준비하면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방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아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막을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사망자가 더 낮은 그런 큰 사고들도, 큰 재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자연재해랄지라도 잘 준비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을 막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막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모두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막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내리는 무서운 심판조차도 십자가 안에서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못 막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내리시는 구원의 은혜는 그것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막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곳, 이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고넬료의 집,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고넬료의 집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로마 귀족이거든요, 고넬료는.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로마 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이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이런 무뚝뚝한 반응은 아니겠죠.
베드로 사도님 어떻게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오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럼 이제 또 베드로가 약간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셔갖고 인도하셔서 그 집에 가게 하셨고, 제가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세례를 베풀었을 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이제 아름다운 대화가 막 베드로를 칭찬하고, 베드로는 제 능력이 아닙니다, 이런 대화가 이어져야 되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옵니까? 칭찬을 받은 것 같습니까? 아니죠. 뭘 받은 것 같습니까? 비난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왔는데 비난을 받은 거예요. 근데 비난을 한 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 준 것 때문에 비난한 건 아닙니다. 뭐 때문에 비난한 겁니까? 이방인 집에 가서 함께 먹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은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사도를, 복음을 전하고 온 사도, 세례를 베푸고 온 사도를 비난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근데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전통이고 율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데, 지금 이들은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예루살렘 성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것은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한 성경 기록과 사도 바울이 회심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고넬료의 회심 내용이 훨씬 더 깁니다, 내용이.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그냥 단순 비교를 한 거지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상당수의 교인들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이방인의 전도, 이방인의 선교보다 자신들이 지켜야 될 전통,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프라이드,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자신들의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방인 선교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예루살렘 성도들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시작할 때 놀라운 부흥과 기적이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도 점점 초대교회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교의 핵심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일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울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당연히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이 자기들의 프라이드가 중요하고 전통이 중요한 이 답답한, 아주 고리타분하고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유대인 성도들의 일방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옛날에 베드로 같았으면 아마 싸웠을 거예요. 니들이 뭘 알고는 얘기하는 거냐, 이러면서 싸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성정이 급하잖아요. 대제사장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나는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왔는데 비난하면 당연히 화부터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툴 텐데, 베드로는요 참 놀랍게도 이 성화가 된 게 분명한 게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차분하게. 왜냐하면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분하기도 하겠지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똑같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부정한 음식을 내려서 먹으라. 하나님,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또 먹으라.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정하다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 3번의 환상이 있고 이제 나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사실은 이 똑같은 유대적인 편견과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자기에 있는 음식들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율법상으로 부정한 음식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베드로와 하나님의 관점에도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차분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을 봅니다. 그래도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만 이들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아주 차분히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1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 베드로의 이 설명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거는 내가 인위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들의 고정관념의 틀로 이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서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고정관념과 생각의 틀을 과감히 포기하고 고넬료 사건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깨달아야 될 무엇입니까? 2번째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사람의 고정관념과 인위적인 행동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은혜는 막을 수 없다. 구원의 은혜는 막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네, 구원의 은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결론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도달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면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설명했던 자신이 경험한 그 환상에 대한 사건이 10장에 나오거든요. 그 환상이 나오고 나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차에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7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아멘. 베드로는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한 것을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니 먹으라고 하신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던 차였어요. 계속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만약에 이 환상이 일어나지 않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다면 베드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는 거죠.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오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 고민하는데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이 그때 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적절할 때 만나게 하신 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겁니다. 평소에 베드로라면 안 가죠.
그는 그 음식을 거부했던 똑같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로 결심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해 버립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전도를 받는 분들이 딱 그 전도를 받을 때에 듣고 교회를 따라 나올 만한 준비가 딱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겪고 교회를 한번 가야 되나? 그럼 내가 무언가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럴 때 나를 찾아와서 교회 가자는 사람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오는 게 되었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막 억지로 부여잡는 게 아니고, 사실은 준비된 영혼을 찾아다니는 것이 전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어디서 들은 얘기냐면, 아주 옛날에 전도사 할 때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간증을 듣고 제가 배운 거예요. 그분이 처음 전도 나갔을 때 이야기를 제가 기억이 납니다. 처음 전도 다닐 때는 아파트를 다니면서 이렇게 초인종을, 지금은 뭐 이렇게 그게 쉽지 않지만 그때는 이제 복도식 아파트 이런 데 많으니까 초인종을 띵동 누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발 아무도 없기를 주님, 제발 아무도 없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누가 나올까 봐 무서워가지고. 근데 진짜 기도하니까 아무도 없어서, 너무 아무도 없어서 이제 양심에 걸리니까 다시 기도해. 7살 이하만 있어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 전도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이 있더라.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밥 먹고 조금 쉬려고 하면 목사님께 조르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나갑시다. 빨리 나갑시다. 아이, 집사님 밥 이제 먹었는데 조금 쉬다 갑시다 해도 빨리 나옵시다. 집사님이 더 서두르는 거예요. 왜? 또 있으면 어떡합니까? 또 있으면. 그 또 있으면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준비된 영혼. 하나님의 섭리로 준비된 영혼이 또 있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는 거예요. 나가면 준비된 영혼이 있는데 안 나가면 못 만난다는 거예요. 고구마 그 전도법에 따르면 찌르면 있고 안 찌르면 없다. 이거면 찌르면, 찔러보면 있고, 고구마 전도법이 그거거든요. 찔러본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젓가락 전도법. 근데 찔러보면 있는데 안 찌르면 절대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어떤 의사분이 있습니다. 세 가족이신데요. 이분이 교회를 좀 나가볼까 했는데 마음을 접었대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자기 병원에 오면 교회 얘기를 하는데 좋은 얘기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다 그랬는데, 울산교회를 왜 나오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갈 교회가 없구나 하고 고민하는데 울산교회 성도들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너무 좋고 뭐 교회 자랑을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하고 우리 교회를 나오셔서 지금까지도 잘 나오고 계십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교회 자랑만 해도 교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시면서 교회 자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영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자랑 듣고 걸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을 수 없는 은혜가 임할 때, 구원에 임할 때는 이런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한 사람에게 작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이건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겠다고 결심하고 임해버리시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상반절인데요, 46절은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아마도 베드로는 참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좀 인간적이에요. 자기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들이 믿고 변화될 거란 기대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땠다고요? 놀란 거예요. 오, 이방인도 변화가 되네. 이방인도 예수를 믿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베드로도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누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걸 막겠느냐, 금하겠느냐? 이건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이 임했잖아.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때 여러분, 도무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 야 진짜 저 사람은 변화 안 될 것 같아. 야 진짜 저 사람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걸 봅니다.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 믿을 것 같고 골치 아프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나? 아멘이 있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그 막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 믿게 되고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진짜 그 놈의 인간이 변화된다니까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판과 은혜의 차이가 있어요. 심판은 막을 수 있거나 혹은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노아의 홍수 심판이 모든 인류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집은 방주 안에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롯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고 롯과 딸들이 함께 심판받는 것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막아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심판은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때로는 질병과 고통 같은 고난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꼭 꼬꾸라져야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러면 좋은데. 또 이 막을 수 없는 은혜는요, 따라합니다. 좋은 이웃, 좋은 그리스도인.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좋은 이웃, 좋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믿음과 선한 행실을 있는 그리스도인이 주변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막을 수 없는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온다니까요. 그런 축복성이 있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이런 축복성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고 향기가 흘러가서 그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서 주변인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막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가 되면 우리 교역자들이 새생명 훈련을 이제 집중해서 몰아가지고 받습니다. 7분의 목사님들이. 근데 이제 팀 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팀 미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7분이 팀 미팅을 할 때 간증자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제가 그 책임 간사이면서 훈련을 받는 사람이니까 웬만하면 모든 역할을 제가 안 하고 다 시킬 수 있었어요. 그냥 다 제가 떠넘기고 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간증자였습니다. 간증자.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불교 신자였다가 불신자였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절밥도 먹어보고 제사밥도 먹어본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불신자였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냐?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막을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서 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가난한 집에서 자랐는데, 불교 신자였던 이 아이가 성격도 좀 어둡고 별로였던 그 아이가 신학교를 가고 군목이 되고 전역해서 무려 울산교회 부목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막을 수 없는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제가 만났던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제가 만났던 그리스도인 선생님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이 막을 수 없는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기 소망합니다.